지난 12월 29일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이 9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피에르 가르댕이라고 하는 분은 워낙 유명한 분인데 1950년도부터 자신의 패션을 내놓기를 시작하고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예를 들자면 비틀즈라든지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런 최고의 스타들이 선택을 해주면서 세계적으로 일약 유명한 디자이너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의 삶이 늘 형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만년필, 우산 이런 데다가 자신의 그 이름을 찍도록 허락하고 거기서 로열티를 받는 거죠. 이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더 승승장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라이센스 관리가 좀 허술해지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잘 나가던 브랜드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잊혀지는 과거의 디자이너로 그렇게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그는 내가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의 나이 90살에 2012년도로 기억하는데 다시 패션쇼를 개최하면서 그야말로 대중들에게 잊혀지는 게 싫어서, 또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밀리는 게 싫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그의 브랜드를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뒤로 8년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세계적인 스타였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의 삶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이왕이면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영원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영혼을 꿈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평생 놀아도 될 만큼 많은 성공과 부,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이게 영원하고 싶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사업하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갖고 싶어하는 그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오랫동안 영원히 누리지 못해요. 지난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의 회장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가 절대로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정말 인간이 추구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저는 오늘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꼭 축복으로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어느 한 해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오늘 출애굽기 8장의 후반부 그리고 9장의 초반부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연속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구리 재앙,
그리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재앙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집트 땅이 대충격에 휩싸였지만 가장 중요한 이집트 왕은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변화없는 그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내일 나일 강변에 나가서 이집트 왕을 만나면 내가 전하라고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게 21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과 파리떼를 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하시는데 파리떼를 보낸다는 말에 이집트 왕은 어이없는 웃음을 짓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집트의 왕은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가장 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왕이 한낱 거대한 군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최신 무기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가장 미약한 파리떼를 보내서 자기를 치겠다고 하니까 모세의 말이 공감이 되지 않았든지 모세의 말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재앙이 소위 파리떼의 재앙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이 좀 실감나도록 무서워하도록 사자떼를 보내신다든지 코끼리떼를 보내서 그냥 그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고 세 번째 재앙도 가장 작은 이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흔히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파리떼를 보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한 걸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거대한 이집트의 군대와 이집트의 힘을 이기려면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가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힘 있는 것이 가야만 기존의 것을 제압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볼품없고 미약한 곤충들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이 자랑하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미약하고 볼품없는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부러워하고 인간이 자랑하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낱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을 들어 사용하는 그것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 우리의 가치, 세상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 보내는 파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단순한 파리가 아닙니다. 이건 가축들의 피를 빨고 그리고 기생을 하는 파리인데 이 파리라는 게 온도하고 습도 이런 게 맞으면요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옮겨 다니면서 각종 전염병, 질병을 일으키는 해충이에요. 이 네 번째 재앙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세 번째 이 재앙이 시작될 땐 하나님께서 경고와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다시 네 번째 재앙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세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다음에 재앙이 내려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와 경고를 한 다음에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때때로 고난과 환난과 이 땅에 재앙이 올 때 그것은 우리를 징계용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기를 원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 네 번째 재앙부터 같은 땅 안에 있지만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지만 같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재앙이 피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재앙의 이 원칙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엄청난 재앙의 피해를 입는데 저 히브리인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저들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의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 히브리 민족들은 멀쩡한 사실을 보면서 이 재앙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이집트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대로 다음 날 그 땅에 파리 재앙이 시작됩니다. 온갖 파리들이 달려들어서 새까만 파리들이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우성과 이 가축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이집트 땅은 폐허가 됩니다. 왕궁도 마찬가지예요. 그 훈련된 조련된 말들이나 온갖 가축들이 아무리 왕궁일지라도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은 더 이상 고통스러워 살 수 없다고 왕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이집트 왕이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기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처음으로 이 이집트 왕이 재앙이 시작된 이후에 타협안을 자기 스스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협안을 들으면서 모세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에게 이집트 땅을 완전히 떠나서 한 사흘길 걸어 나가서 너희들끼리만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지금 있는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조건부가 붙은 타협안이 왕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흔들리죠. 예배를 드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을 좀 멈춘다는 얘기고 휴가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흔들렸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라, 한 사흘길을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왕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거절해서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모세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완전히 이집트를 떠나서 너희들끼리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왕이 지금 제안한 그 말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 그럴싸한 것에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적당히 예배하면 되지, 그냥
네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꼭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별나게 믿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굽 땅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로부터 나를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익숙하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좋고,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많은 사람들이 거할지라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는, 완전히 벗어나는,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삶의 패턴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모세가 굉장히 지혜롭게 왕에게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6절 27절 보니까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지금 모세가 거절하는 명분을 이렇게 왕에게 설명합니다. 당신들 이집트의 백성들은 가축들을 신성하게 여기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동물들의 피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당신들이 보면, 당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이 짐승들을 해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거고, 그것에 분노해서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와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모세가 왕에게 설명하는 이유였어요. 그러나 저는 모세가 사실 진짜로 왕의 제안을 거절한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모세의 마음속엔 이미 이 재앙이 몇 번 반복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거절하고 이집트 왕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에 가면 누가 이기는지를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결국 아무리 세상이 거절하고 왕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도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모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신의 것을 믿었던 이집트 왕은 모든 것을 다 뺏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쫓아갔던 모세와 그의 민족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든 이 장면이, 우리가 올 한 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금 모세가 이 장면에서 그럴싸한 조건 앞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남들을 배려하느라고 나를 조금 양보해야 되고,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며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지혜롭고 유연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주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 구원은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유연함이나 다른 사람들을 고려한다고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주변의 환경과 분위기에 맞춘다고 잠시 예수님을 옆으로 밀어두거나 너무나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고 살 때도 있고, 늘 간절한 예배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켜놨지만 마음 없는, 진정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2021년 한 해는 우리 모두 더 단순하게 세팅돼야 돼요. 모세가 지금 말씀 앞에, 믿음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잡하지 않아요. 왕이 제안하는 것 때문에 무슨 협상하거나 그런 것들을 회의하거나 여러 가지의 가정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믿음의 원칙, 말씀의 원칙, 하나님의 뜻의 원칙에서 단순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주일이 되면 단순해지십시오. 오늘은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놓여도 주일이 되면 단순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 있어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된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돌아보면 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해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럴싸한 세상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그 가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온전히 예배를 향하여 내가 서 있는 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펜스 안에서 타협 없는 이 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집트 왕의 제안을 모세가 거절하자 다시 왕이 모세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좋아, 그러면 광야로 내보내 줄 테니까 대신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역설적으로 말하는데 좋은 믿음은 내가 살던 곳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곳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멀리 가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오던 내 과거의 패턴, 익숙한 사람들, 또는 내가 즐겁게 살았던 내 인생의 쾌락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멀리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의 정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해도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신앙이고, 새벽 예배, 모든 공예배 다 드려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달콤한 유혹의 소리를 이겨내셔야 돼요. 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줄 건데 멀리 가지 말라고 제안했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는 자기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 주겠다는 이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정말 희한하게 파리가 온데간데 없이 깜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장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마음이 바뀐 왕은 자기의 이야기를 또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보시다가 모세에게, 왕에게 가서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축을 제외한 너의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은 다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을 만날 것인데 하루 동안 결정해라. 모세가 그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하루 동안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무섭기는 하지만 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왕이 두렵고 무섭기는 했지만 너무나 손해가 막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그는 고민만 하다가 하루를 허무하게 날려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단잠에서 깨어난 이집트 백성들이 기겁을 하고 맙니다. 멀쩡했던, 그동안 그렇게 정성스럽게 길렀던 그들의 가축들이 거의 동시간대에 무슨 병인지 병명도 알 수 없이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가축입니다. 평생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미래의 담보입니다. 이거 없으면 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위해 살았고 이것이 자신들의 인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미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들이 두려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들이 섬기는 대부분의 신들이 이 가축을 상징하는 신들이 많았어요. 이집트는 다신론 국가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모든 신들 가운데 어머니의 신으로 부르는 신이 있었어요. 하토로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하토로라고 하는 신은 모든 이집트의 신 중에 어머니 같은 신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암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암소의 모습.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자손들의 번식을 도와주는 그런 신으로 믿는 신인데 이것은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상징인 그 가축들이 저 히브리 민족 하찮은 저 노예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이 충격은 왕궁도 마찬가지였어요. 왕궁에 아무리 군인들이, 수의사들이 왕의 가축들을 지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그 땅에 재앙이 시작됩니다. 충격을 받은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가축들이 지금 재앙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저가 말한 것처럼 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축은 괜찮은지 보고 오너라. 신하들이 가서 보고 왔는데 보고하기를 같은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고센 땅의 가축들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공간, 같은 땅에 있지만, 같은 시대, 같은 상황과 조건에 있지만,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고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똑같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과 불경기와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에 또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직장도, 내 건강도, 내 사업도, 내가 일하는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구별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은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별됨이 있으면, 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 보고를 듣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한 말, 하나님이 전한 말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왕이 한 말은 세상에 마술사나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는 빗나가고 벗어나고 약속이 이행 안 되는 적이 있는데, 지금 이집트 왕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다 하나씩 드렸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말씀의 힘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쯤 되면 이집트 왕은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왜 고집을 부릴까요? 지금까지 이 땅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히브리 노예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권력자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다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해야 될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모든 것이 내 것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가 소유한 것일지라도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착각하죠. 이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애써서 오랜 세월 동안 공들여서 내 것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벌고
내가 힘쓰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얻은 건 맞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지,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기꺼이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여기에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11조를 가르칩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내 소득의 n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11조 드리는 인생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아요. 구별하여 드리는 이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궁핍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예물,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찬양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물 세계에서 보면 작은 것들이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아주 미세한 발버둥 같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작고 보잘것없는 발버둥이 하나님은 마치 어린 아기가 웃어주면 만족해하는 부모처럼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발버둥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내 것은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투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잘 쓰고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십시오. 지금까지 인류는 영원한 걸 잡는 게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진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2021년 영혼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한 해가 되셔서 정말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최고로 감사하고 행복한 한 해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